영혼을 사랑한 의사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의사 이야기, 제가 언젠가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개인 병원을 이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의 기쁨은 밤늦게까지 자기 일이니까, 또 개인 병은 자기 병원이니까 더욱 그렇겠죠. 열심히 일해서 하루 그 얻은 수입을 다 이제 퇴근하거나 퇴근시키거나 퇴근시키고 나서 혼자 남아서 아내와 이 돈을 이렇게 세고 그 쌓여져가는 그 기쁨에 피곤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고, 매 순간 삶의 중심이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보고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며 돈만 세다 왔다고 보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고민이 그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의사는 환자들이 오면 가장 약할 때잖아요. 병원 가는 분들은 다 아픈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적용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 환자를 생각하며 얘기를 들어주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치료해주고, 이렇게 그에게 마지막 끝 무렵에는 꼭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그 만났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혹시 느끼시는지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가 뭘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가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이고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거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라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정말 바르게 잘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뜻과 일치하는 것이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함께 이 땅 모든 관계 속에서 가져지는 그 사랑,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교회로서 교회다움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 오늘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 이제 유배되어 갔던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실상을 공개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그 처방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교회라면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좀 한번 살피고 돌아보고 성경이 진단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그걸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단과 함께 주시는 처방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쪽으로,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몇 주 동안 이 말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수년 전에 계시록 말씀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저도 뭐 오래돼서 다시 보니까 새롭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알지만은 그 구체적인 그 적용 부분으로 가서 드렸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이미 오래돼서 좀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롭게 해서 그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때 곧바로 에베소에 가서 2년 반 정도를 지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대중 앞에서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집으로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특이한 것은 아데미 신전의 은신상 매출이 그 일로 인해서 하락하게 되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을 이 바울과 그 일행 사도 바울에게로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를 정말 협박하고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겨서 잘 사역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감독하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잘 수호하도록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처음 투옥됐을 때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2통의 편지를 보내게 되죠.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바울이 복음 전에서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정말 주님 사랑, 복음의 진리를 변색시키지 않고 그 진리 안에 서서 진리를 더 그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자라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울은 꿈꿨고 또 그래 기도했고, 그래서 그런 편지, 피를 들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자신에게 이 편지를 기록해 보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오늘 계시록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띠를 띠고 양털같이 흰 머리털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쭉 내용이 소개가 되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모든 내용들은 굉장히 직접 우리가 딱 들으면서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그래서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하잖아요. 좀 어려운 용어들, 문법들이 많이 이렇게 동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밤모섬에서 그의 영적 세계를 열고 환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적합하게 말씀을 이제 보내도록 하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그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당시에 사도 요한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쭉 지난주 지지난 말씀드렸듯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건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주님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존재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단체니까 2명 이상 모여서 이 화창한 교회라는 지역 교회를 형성하고 개인이 교회이면서 공동체가 교회, 에클레시아이죠. 건물은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소그룹도 하고
또 여기서 많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어쨌든 오늘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펼쳐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날이 임하기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바울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 마음에,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그 비전을 붙잡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몸을 완전히 다 헌신하고 드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 앞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정말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분, 세상이 주는 그 권세, 명예, 영광, 비고가 상대가 안 되는 주님은 정말 왕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가장 존귀한 모든 영광을, 위엄을 다 가지신 분으로 1장에서 쭉 소개를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1장의 내용을 제가 좀 더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많이 좀 생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사실 성경이 어려워요. 그 적용하고 지금 당장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걸 표현하기 어려워서 많이 좀 제하고 빼고 좀 가능하면은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빨리 들어가려고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조절을 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권세와 위엄, 영광,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세우신 분으로서, 교회를 시작하신 분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1장에서 쭉 말씀해 주셨거든요. 손에 7뼈를 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돌보시고 또 그분이 지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실은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온 땅을 경영하시는 왕의 왕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교회의 머리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세상은 그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겠지만은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진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잘 귀를 기울여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오면은. 근데 보기는 봐요. 그런데 그것을 삶의 현장 가운데로 가지고 가서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한계점이에요. 만약에 그걸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일마다 주시고, 또 내가 성경을 펼 때마다 그 말씀을 교회에 주시는 말씀,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교회에 주신 전 세대를 다 합친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사실은 교회, 성도를 향해 주시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때때로 깨닫기도 하는데 그것을 과연 삶 가운데 그렇게 가지고 가서 지켜나가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많이 부족하지. 너무나 부족함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묵시라는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독자들이 아는 상징을 통해 어떤 실체나 메시지를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 상징, 어떤 어떤 상징이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성경,
구약, 신약 서로 해당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고 잘 적용이 되어지지, 설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계시록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자가 그 배경이라든가 그 내용, 단어, 용어, 그 당시에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살펴서 내용을 이렇게 적용해 줘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계시록에 특별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9절부터 앞에 내용 좀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9절 11절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상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 곧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교회에 보내라는 거 말씀하죠. 그래서 뒤를 사도 요한이 딱 돌아보는 순간, 그 음성을 돌아보는 순간 7 금촛대가 보이고 그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앞에 1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13절에 16절까지는 인자 같은 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이 전개되는 가운데 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하는 내용 16절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인자 같은 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행한 행동, 그분이 주신 내용,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그를 본 요한이 보는 순간 그 영광 앞에 그냥 엎드려 죽은 것처럼 그냥 딱 가만히 온 몸이 다 정지되다시피 딱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인자 같으니 그가 봤던 그분이 오셔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오죠. 나는 전에 죽었으나 살았다. 살아있는 자다. 이제 영원히 살아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걸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내 손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인자 같은 이라고 말했을까? 계시록을 우리가 여러분 읽어 들어가다 보면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인자 같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쫓겨나고 저주가 임하고 쫓겨나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첫째 아담 아래 태어나는 모든 오고 오는 부정모혈로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를 안고 태어나고 죄가 있습니다. 그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 아래 놓이게 되고 사단이 주관하고 주장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둘째 아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우리 유일한 구원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냥 누구니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시작하시고 제자들에게 유임해 주신 그 일, 그 비전, 온 땅을 향해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온 세상에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그 하나님의 꿈, 우리 예수님의 꿈, 성령님의 비전, 꿈,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동네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걸 퍼져나가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죠.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그가 보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실린 그 환상들입니다. 근데 요한이 보는 것은 1장 19절에서 네가 본 것, 19절에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요한계시록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본 일, 지금 현재형이죠. 이미 본 것, 내가 본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1장 계속 1장에 있는 거. 인자 같은 이를 봤잖아요. 그분의 오른손에 7별,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 7 금초대 이거 봤잖아요.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리는. 그리고 현재형, 지금 있는 일, 그게 바로 소아시아 7개. 오늘부터 살피게 될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향한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보내라는 거죠. 남기라는 거죠. 7교회가 겪은 상황, 상태, 형편, 그리고 그대로 가면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럼 회복하고 지금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 교회의 건강성 회복,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처방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보내라는 것이 지금 있는 일. 그리고 마지막 미래형, 장차 될 일은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이 좀 어려워서 안 읽는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데 어려워도 자꾸 읽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 담긴 너무너무 주옥 같은 정말 우리의 큰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장차 들어가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누릴 것들이 많이 소개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은,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네가 지금 이미 본 것, 과거, 지금 보고 있는 것, 7교회의 상태,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질 4장, 계속 4장 이후 22장까지 그 내용을 기록해서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어디에? 7교회에. 사실은 계시록 1장부터 본 것과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일까지 전체 계시록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 7교회에 해당된다면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7교회는 곧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리고 세워질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6만여 7만여 교회, 미국의 40만 수십만의 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 과거, 현재, 앞으로 세워질 교회까지 그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계시록 이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이 지상 가운데 모든 믿는 자, 앞으로 믿을 자, 그 포함해서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전달해 주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2절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는데 먼저 칭찬이 나옵니다. 주님이 보셨으니 정확하겠죠? 주님이 이 교회.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바로 곧 우리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7교회가 다 우리 교회와 직접 관련된 해당되는 교회예요. 그 당시에 진짜 실제했던 교회들 7교회가 있었어요. 실제하던 그 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교회예요. 우리도 해당되고 우리 교회도 해당되고 저와 여러분도 해당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진단, 먼저 칭찬이 있습니다. 2절, 3절 수고와 인내를 특별히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수고 열심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별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분별해서 물리쳤습니다. 이단자들, 요즘으로 치면 이단들, 거짓 사도, 자칭 사도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출입금지 표 붙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들어오면, 숨기고 들어오면 우리는 분별이 안 됩니다. 대화해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입이 있으니까 오면 또 구성원에 들어와서 목적이 있으니까 와서 이제 점점 드러내겠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진리로 잘 분별해서 그들을 드러내서 물리쳤다 이 말이죠. 그 얼마나 좋은 교회, 칭찬이죠. 열심히 수고했고 봉사했고 인내했고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 인내했어요. 얼마나 좋은 점들이 많아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있었단 말이죠. 잘 견뎠다고 말합니다. 이 칭찬들 얼마나 참 너무나 우리도 그런 칭찬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칭찬이 바로 교회, 즉 성도를 향한 칭찬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주님의 진단, 주님이 교회에 대한 진단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근데 바로 이어서 여기에서 이걸로 그리고 바로 이제 어떤 약속으로 축복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근데 또 한 면에서 주님의 진단 두 번째는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듣고 이 경고의 책망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바꿀 것 바꾸고 고칠 것 고치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세우신 목적을 향해서 잘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내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어쩌면 4절에 나오는 책망을 위한 전주곡 같은 거예요. 자, 책망이 뭡니까? 오늘 이제 경력 포인트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말씀 가운데 책망이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주제로 삼을 에베소 교회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건 책망입니다. 이건 바로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강력한 요구도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데 대한 말씀도 그 다음 그 내용에 쭉 소개가 된,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영적으로 타성해졌는 거예요. 타성해졌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게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 편지 보낸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차지도 덮지지 않아. 적절하게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이렇게 타협점을 이루어가면서 적절하게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그럴싸한데 내용이 없는 유산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결코 어느 한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교회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랑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이 더 뜨겁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정말 구체적이고 더 뜨거워지기보다는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어중간한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나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2년 반, 3년 차 마스크를 씌워놓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내 안에 타협을 자꾸 해나가게 됩니다. 명분이 생겼으니까 정말 자꾸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본질에서 멀어지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고
분명히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죠. 분명히 기독교인이에요. 종교가 뭡니까? 나는 기독교인. 직분도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성도, 세례교인. 나는 몇 년 다녔고 그런 분명한 기록할 수 있어요. 실제 삶에,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동네에 들어가서 정말 교회로서 얼마나 그 정체성에 맞게 말하고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고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자격이 안 돼 하고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해서 먼저 강력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처방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다시 이전처럼 주님이 우리와 더 친밀하게 지내면서 우리가 더 평안해지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정말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주님의 진 처방입니다. 처방을 받고 처방지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방지를 들고 약국에 약을 사든지 어느 날 와서, 언제 와서 입원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날을 카렌더에 체크해 놓고 시간 늦지 않게 그 처방대로 그 수술받기 위해서 약을 먹기 약방으로 가고 그 일을 정말 기억하고 잘 지켜 나가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내 몸을 위해서는 의사가 진단하고 진단한 대로 처방을 내려주면 그대로 우리가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너는 지금 이 모습이야, 너는 좀 이렇게 해야 네가 살 수 있어,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 우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일 때가 많고 순간적으로 감동받고 그냥 끝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마치 처방지를 뒤로 내놓고 그냥 여전히 내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잖아요. 순수했던, 정말 주님 처음 믿고 첫 직분 사명받고 감격되어서 가슴을 정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던 그런,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그런 고백의 현장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 첫 번째가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Remember, 생각해라, 기억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왜, 어디서,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믿음이 지금 헤매고 있는지, 바닥을 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왜 사랑이 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돌아봐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리펜트, 회개, 빗나간 자리에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냥 그게 회개가 결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 회개는, 진짜 회개의 의미는 바꾸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턴해서 원래 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이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는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주님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가 감당할 사명 주신 모든 것들을 다른 교회로 옮겨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해 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겠다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못하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버리겠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는 주님 말씀대로 촛대가 옮겨지고 교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배우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은 사람은 촛대가 옮겨지는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으면 주님께서는 그 가정에 있던 촛대를 옮겨 더 이상 그 가정이 정말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이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회복되어야 될 열심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진중하게 오늘 말씀 앞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과 처방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이유는 뭘까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러하듯 너희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니 동네 가운데로 가서 회사, 학교, 직장, 또 군인은 군대에서, 공무원은 공무의 그 현장에서 각각 그 자리로 가서 등대가 되어서 거기에서 세상은 어두움으로 표현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어두울수록 빛을 비춰라. 착한 행실로. 이게 교회다움이고, 이게 진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린 주님의 자녀요 교회로서 이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과 일터 가운데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등대로 살아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수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이 빛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다. 주님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빛 가운데 거할 때, 여기서 사귐은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영적 교제가, 친교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됐던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고 비전으로 똘똘 뭉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도들은 가르치고, 또 속으로 모여서 가르침 받은 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속으로 모이고 동네 가운데 또 지역 가정으로 가서 예수님의 향기가 빛이 되어서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 일이 그 패턴이 일상이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첫사랑을 회복한 자의 가장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입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제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교회의 사명,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이 소통되고 사랑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으로 코인원회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이 교회다운 교회, 오늘 내가 교회요,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화창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은 다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진짜 내 안에 행복이 올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정말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비추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내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정말 살아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예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빛을 발하고 빛을 나타내고 나는 빛이 아니지만 빛 되신 주님의 내 안에 나를 통하여 그 빛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같이 함께 한 1분간 한번 기도합니다.